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1장 27절에서 36절 가지고 저는 신앙의 대적 적당주의라는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기독교 신앙은 매우 전투적입니다. 공격적이지요. 적극적입니다. 때로는 저돌적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이 다르기는 하지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칼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수비보다는 공격에 가깝고요.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적당주의 신앙 혹은 보신주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기는 믿음은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거나 동화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이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쫓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해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변화와 변질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변질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들도 대부분 얼마 가지 못해서요, 믿는 자의 진정성을 알아줍니다. 실제로 우리는 불신자들로부터 종종 이런 말을 듣지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고 말이지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면 우리 믿음의 진정성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면 그들은 분명히 우리 뒤에서 쑥덕거립니다. 저거 가짜라고. 세상은 우리가 자기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요. 적당한 신앙생활을 원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으로 변질되지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협상하고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사는 거지요. 이른바 믿음의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은 교회에, 한쪽은 세상에 걸치고 절름발이식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카멜레온이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겁니다. 융통성이 있다고. 하지만 뒤에서 가짜라고 흉을 봐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들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 그런 말을 자주 들어요. 저 사람도 교인이야? 저 사람도 목사야? 이런 말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적당주의 신앙 혹은 보신주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신앙의 대적이 있다면 적당주의입니다. 적당주의 신앙은 일종의 보신주의와 똑같은 거지요. 오늘 본문은 적당주의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신앙은 적당주의였습니다. 그것이 마치 그들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와 정복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정복 사업을 다 완성하지도 못하고 여호수아가 죽어요. 해야 할 일들 남겨두고 죽은 거지요. 그로부터 왕이 세워지기까지 무려 한 350년간 영적 혼란의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할 때 삶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상황들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역사가 반복이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를 시작하는 초기의 장면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반드시 가나안 부족들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가나안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자기 지역들을 점령해 가는 거지요.
아마도 시작은 열정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그런 열정들이 식어버린 겁니다. 결국 대부분의 지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가나안 부족들을 진멸하지 못한 거지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자기의 그 기업 내에서 거하는 가나안 거민들을 축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실패했어요. 본문에는 각 지파들의 그 반응이 아주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쫓아내지 못한 지파도 있고 또 쫓아내지 아니한 지파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쫓아내고 일부는 쫓아내지 못한 지파도 있었죠. 하지만 온전히 쫓아낸 지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쫓아내지 못한 지파, 쫓아내지 아니한 지파의 차이가 뭘까? 이른바 못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뭐냐? 못한 것은 능력과 실력이 안 돼서 노력을 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 한 것은 실력과 능력은 되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 거지요. 열심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둘 다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의 잘잘못을 우리의 시선으로 따져보면 못하는 사람보다는 안 하는 사람이 더 나쁘지요. 한번 공부를 예로 들어볼게요. 학생이 성적이 좋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안 좋든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좋든지. 미안하지만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공부는 하는데 못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쪽에 머리가 발달되지 않는 거예요. 공부가 은사가 없는 거지요. 공부의 은사가. 엄밀하게 말하면 공부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도 기술이라고 말해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공부는요, 학문이라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한자어로 보면 장인공의 지압이 부자예요. 장인공이라는 말은 기술이라는 거지요. 공부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한 삶의 영역이고 그것을 습득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부족한데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얄미운 말이지만 그는 공부의 기술을 아는 학생인 거지요. 하지만 공부를 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도 안 돼요. 능률도 안 오르고 결과도 안 좋아요. 근데 공부는 못해도 다른 것은 또 잘한단 말이에요. 공부 쪽에 은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머리가 나쁘다기보다는 공부하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학생도 공부 쪽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공부의 기술을 전수받으면 아주 잘할 수 있어요. 대부분 공부하는 기술자를 만나서 사사를 받으면 결과가 좋아진다는 말이지요.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에요. 이는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좋은 거거든요. 공부를 하기만 하면 성적은 좋아지는데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하는 사람인 거지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머리를 믿고 안 하든지 혹은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게을러서 안 하든지. 근데 하기만 하면 성적이 오른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머리도 있고 공부하면 성적도 오르는데 근데 안 해요. 이것이 문제인 거지요. 그럼 여러분 공부 안 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중에 누가 더 나쁩니까? 물론 안 하는 사람이 더 나쁘겠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지파가 있었고 쫓아내지 못한 지파도 있었단 말이에요. 둘 중에 어느 지파가 더 나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쫓아내지 못한 지파보다는 안 한 지파가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지요. 쫓아내지 못한 지파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두둔해 줄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않은 지파는 능력은 있는데 고의적으로 쫓아내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둘 다 나빠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지파이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유익을 더 앞세웠단 말이지요. 그래서 둘 다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줬어요. 붙여줬다는 말은 순종하면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절대 이스라엘이 가진 것으로 하려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무섭고 두렵지요. 이스라엘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눅이 들어버린 거지요. 그들의 철병거가 무서워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쫓아내는 줄 알았거든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구로 그들을 반드시 쫓아주실 겁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쫓아내야 하는 줄 알았던 거지요. 그들에게는 다윗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훗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을 보세요. 물맷돌 5개로 3m에 육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게임이 안 돼요. 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그 철갑으로 무장하고 오는 거구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지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능력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비록 그들의 능력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물론 그들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맨손이잖아요. 그러니 무슨 재주로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철병거를 보고 꼬리를 내린 거지요. 그들에게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의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진짜 무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무기가 절대 패할 수 없는 무기예요. 어떤 적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두렵고 겁나겠어요? 세상 어떤 것도 무섭지 않은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무기를 갖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최첨단 무기를 원했던 거지요. 최소한 가나안 족속들이 갖고 있는 철병거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런 무기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무기가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범죄한 겁니다. 도저히 자기들이 가진 무기로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없다는 패배주의에 붙잡힌 거지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불신앙의 죄, 무서운 겁니다. 그들의 불순항이 결국은 불순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교해보니 그들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자기들은 절대 열세인 거지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 것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가데스 바네에서 파견받았던 가나안의 12 정탐꾼들처럼 말이지요.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눈으로 판단했던 거지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한 정탐꾼들은 기가 꺾였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까지 제한해버린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입성케 하시는 목적은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줄 수도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쫓아내지 못한 지파를 보세요. 19절에 보면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 27절에 므낫세 지파, 29절에 에브라임 지파, 30절에 수불론, 31절에 아셀, 33절에 납달리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지파가 다 쫓아내지 못한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낸 지파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실패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자기들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에 비친 자기들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보다 못해 보였던 거지요. 그들은 도저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을 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은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했던 민족이에요.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들이지요. 언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가진 무기로 싸워서 이겼나요? 자기들 어떤 전략 전술로 싸워서 이겼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겼던 전쟁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치른 전쟁 여리고 전투입니다. 그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이래요. 하나님 주신 은혜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붕어보다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나은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비난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없을까?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과 그 성읍들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힘든 전쟁 치르지 않고 적당하게 안주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 성읍 이 정도로 안주하고 싶은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먼저 손을 빼고 싶었던 거지요. 그들은 영적 전쟁의 원리를 몰랐던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군대의 병사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란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해서 만나시는 장면을 봅니다. 3명의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서 그 황홀한 광경을 목도했지요. 얼마나 제자들이 흥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한 거지요. 더 이상 세상으로 내려가서 고생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세상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부딪혀서 스트레스 안 받지 않고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요. 현실을 도피하고 안주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적당히 안주하며 살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간섭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노골적으로 간섭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분들도 있어요. 큰 교회는 이름 없는 익명의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구속받고 싶지 않는 거지요. 이것이 어쩌면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나를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시간 되면 교회 나올 테니까 나를 모른 척하게 해달라는 거지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누군가로부터 간섭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신앙의 적당주의, 보신주의 반드시 깨뜨려야 할 대적입니다. 문제는 쫓아내지 않는 지파도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한 사람들은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비교적 안정된 상태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요. 차츰 그들의 입주가 견고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강성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힘이 생겼으니까 그들을 쫓아내야지요.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하나님은 더 이상 가나안 족속들을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을요 계속 주목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멋대로 살았지요. 결국 그들의 죄가 관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붙이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이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웠던 거지요. 하나님 목적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면 감히 이스라엘이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자기들만 생각한 거지요. 그들의 심각한 강성한 이유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강성해졌다면 이제는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강성함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지요. 근데 그들이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생각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부리고 싶었던 거지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 앞에 만만한 족속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부려먹고 싶은 거지요. 평생 종살이만 하던 이스라엘에게 종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평생 나무집에서 새들을 살던 사람이 고생 끝에 집을 장만하는 기분, 그 기분 알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였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린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들을 쫓아낼 능력이 생겼으면 당연히 쫓아내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하기 싫은 나무도 패고 물도 길러오는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고의적으로. 사람 마음은요, 믿을 수가 없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잠잠하다가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소욕이 달성되잖아요. 인간은 그때를 잊어버려요. 개구리가 얼챙이씩을 잊어버린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 금방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지요. 평생 애굽 사람 밑에서 종살이만 하던 이스라엘이 자기들 밑으로 사람이 생기니까 아주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싶어서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대부분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시집살이가 지겨워서 절대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자기 집에 들어오는 며느리 십자를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여인이 어느 순간에 자기 며느리에게 똑같은 십자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겨운 종살이에서 해방됐다면 종살이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것만 자기들 밑에 종살이를 시킬 수 있는 자원이 생기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100번 양보해서 전에는 자기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면 이제는 쫓아내야지요. 이제는 충분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내공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사사시대는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거지요. 그들이 가나안에서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지요. 가나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주인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탁을 받고 가나안에서 주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청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인이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으로 사는 것과 주인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주인 의식으로 사는 것은 주인과는 다른 거예요. 주인의 통치를 받고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인 의식은. 주인 의식을 갖고 사는 자는 주인이 지명한 대리인이고 청지기에 불과해요. 절대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살아야 해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고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가나안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의 대리인으로 지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말이죠. 자기들이 가나안의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 거예요. 능력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제법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없어요. 반드시 가나안의 부족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부려먹으려고요. 종살이 시키려고요. 그래서 가나안의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때문에 사람은 섰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넘어지기 쉬우니까. 그러면 여러분, 적당주의 혹은 보신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폐단이 생기는가?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은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이른바 불순종의 결과가 처참했던 거지요. 이스라엘 가운데 간신히 쫓겨남을 모면한 가나안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언제 이스라엘로부터 팽당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했겠지요. 사실 그들도 자기들의 목숨이 이스라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숨을 죽이고 이스라엘 눈치를 보면서 불안한 동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한 거지요. 충분히 이스라엘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신변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쫓아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다른 생각이 이제는 드는 거야. 나중에 자기들에게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지요.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족속의 세력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야금야금 이스라엘을 물어뜯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물리쳐야 할 대적은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는 낙타가 자기 주인의 텐트를 차지하는 방법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음흉했던 낙타가 그 착한 자기 주인의 텐트를 점령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낙타와 주인이 사막을 여행합니다. 그러다가 밤에 야영을 하게 됐어요. 주인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준비합니다. 근데 바깥에서 그 추위를 참고 견디던 낙타가 난감해졌어요. 그래서 낙타가 자기 주인의 텐트 틈을 가지고 주둥이를 싹 내밀면서 아주 애처롭게 구걸하는 거예요. 주인님, 지금 바깥이 너무 춥습니다. 그냥 제 코만 텐트에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착한 주인은 그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머리만 내밀고 있던 낙타가 그 텐트 안에 공기를 마시니까 바깥 추위가 더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낙타는 다시 한번 주인에게 청을 합니다. 주인님, 머리는 넣어도 되겠습니까? 머리 좀 넣어도 되겠습니까? 그때 또 착한 주인은 이번에도 낙타의 청을 받아줘요. 근데 잠시 후에 낙타가 자기 앞다리를 쑥 들이밉니다. 주인은 그것도 허락했습니다. 근데 낙타의 부탁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낙타는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기 주인의 마음이 정말 여리다는 것을. 이제는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아요. 그냥 과감하게 자기 몸통을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막으려했습니다. 낙타가 우격다짐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작은 텐트 안이 얼마나 비좁겠습니까? 이제 낙타가 자기 주인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간은 우리 둘이 있기는 너무 좁습니다. 둘 중 하나가 나가야 할 텐데 주인님이 좀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주인을 밖으로 밀쳐버리는 거예요. 쫓겨난 주인은 배신감을 느끼면서 심신이 괴로운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지요.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낙타에게 텐트를 빼앗긴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죽이기 전도된 거지요. 그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거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거하는 신세가 됐어요. 32절에 보세요. 아셉 지파와 33절에 납달리 지파는요, 도리어 그들에게 눌려 지내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32절에 보세요.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입니다.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다난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다. 마치 텐트 속에 낙타가 들어가 살고요, 텐트 밖에 주인이 낙타의 눈치를 보며 사는 꼴이 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34절을 보면 아예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을요, 이제는 조종하기 시작, 컨트롤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가나안족의 대표격인 아모리 사람들이요,
단지파 족속을 산지로 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게 차단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업자득이에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꼴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3장 12절과 13절에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고 경고했어요.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원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을 응징하라. 절대 그들과 타협하지 마라. 협상하지 마라. 관용을 베푸지 말라. 이 말이지요.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고한 말씀과 동일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아주 건방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자비가 많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버하는 거지요. 때로 어떤 사람은 자칭 고상한 말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따지고 덤벼듭니다. 어찌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하십니까? 어찌 하나님 그렇게 무정하십니까? 마치 이런 식이지요.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당연히 우리 원수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심판을 집행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붙여버리신 겁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이 조건을 절대 내가 뒤집으면 안 됩니다.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조건을 이루어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지요. 불순종의 죄악을 범했던 거지요. 결국 그 대가를 그들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들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거지요. 그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가시 같은 역할을 했던 거지요. 가나안의 그 대표주자격인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을 가장 오랫동안 괴롭히는 올무가 되었고 가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하마스 무장 정파들도 사실상 그들과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믿는 자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야 합니다. 절대 내 생각에 유불리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심,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